여러분 이제 전교인 새벽 기도를 로마서 8장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8월이 끝나기 전에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겨냥한 이렇게 하나씩의 포인트 주제를 보고 있고, 오늘 6장인데 오늘은 특별히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말에 좀 집착을 해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라고 하니까 오해되는 거는 새 가족을 초청하는 걸 새 생명 초대잔치라 그러니까 새로 오는 생명을 뜻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맞죠? 그 말도 맞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권위와 다른 가치를 가진, 진정한 가치를 가진 생명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그 뜻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냐 하면, 우리가 가만 보면 이미 다 우리가 기준 잡고 가치 판단 다 해놓은 우리만의 소우주에 우리가 살아요. 이미 우리가 사실은 되게 자율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기준 다 잡아놓고 가치 판단 다 해놓고 뭐에 기뻐할지 뭐에 좌절할지 다 정해놓고 그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한 예를 드릴게요. 대학 떨어졌어! 바로 좌절감이 오잖아요. 물론 기분 안 좋죠. 떨어진다는 건 기분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미 기준과 가치 판단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좌절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짐으로 어떤 경로를 또 가게 될까? 하나님은 어떤 길을 보내실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좌절감이 먼저 훅 몰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감과 질투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좌절을 해도 하고 질투를 느껴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치 판단 다 해놓은, 우리가 만들어 오는 소우주 안에서 좌절하고 기분 좋다가 질투하고 싸움하고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 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이 좌절감을, 이 질투감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좌절감에서 건져 올리기만 해준다면 그게 다 선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은 그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이 본인에게는 낭비된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을 모세는 만드는 시간으로서 의미 없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의미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가치 판단과 기준 안에서 기분이 좋을래도 좋고 좌절할래도 하고 거기서 아웅다웅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딱 얘기하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전혀 다른 원리와 전혀 다른 가치와 우리가 정해놓은 소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새 생명이라는 게, 우리 또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삶의 길이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와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복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게 영생이라는 걸 알 때에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 기도도, 물론 이런 기도 제목도 필요한데, 단지 이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보다는 새 생명 가운데 있다라면 좌절감이 결정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좌절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뭘 할지를 보여주시옵소서가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인내와 오래 참음이 소망으로 연결되는 건 꾹 참으면 복이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난 확신하고 간다. 이건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도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전에 딱 얘기한 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인간이 악이 받쳐서 최고의 악이 그냥 극치에 다다랐을 때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도 몰라보고 죽였는데 그 악함을 가지고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끝인데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을 만드시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전혀 프로세스가 다른 겁니다.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결정 났네 라고 하는 것에서 그게 결정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입니다.
너무 숨차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숨차도 돼요. 근데 여러분 설명이 좀 됐나요? 너무 이렇게 꼬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설명이 이해가 되셔서 빵긋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전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은 죄송해요. 대다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밝게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자 밝게 깨달음을 알아가며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대한다. 이게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여 전혀 다른 원리를 들고 들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좀 다시 읽히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요게 옛날부터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문들 다 닫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문은 닫았는데 예수는 들어오신 거야. 이런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닫혀 있는데 통과하여 그냥 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함, 이게 그냥 어머 신기해. 과장법 아니야? 이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자연의 원리와 이 땅의 원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과 우리 판단과 우리 가치로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이 주님이며 그 주님을 믿어 주님과 한몸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가 정말 제하여 주신 것을 믿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대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믿어서 정말 현실을 대하는 게 다른 방식이어야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 가치, 이거 안 되면 안 돼. 우리 욕망, 이거 갖고 싶어. 좌절, 이거 안 되면 우린 끝이야. 한계, 끝났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예를 들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듣는 순간, 더 이상 멋있어질 수 없구나. 그게 10대 때는데 한계요. 내 운명은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표정이 비웃는 표정이 이제 그 한계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세팅해 놓은 그 한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참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이 채워져야 옳다 하지만 하나님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악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를 알려주시는 그 괴리 속에서 우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대로 가는가. 좌절의 포인트가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뛰쳐나갈 때의 좌절이 좌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간이 되었듯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한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우리 살다 보면 내가 확신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나 이거 확신하는데 그 소신대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사람이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것 못 가져보죠. 갖고 싶은데 못 가져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정말 절규의 울음을 보는 게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못 가져보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는데 지켜내지 못하는 인생에 그런 게 깔렸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완전 반대로 오는. 이게 정말 허탄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일하는 나를 봐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확신, 네 사랑하는 거 이거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이도 내가
나의 은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삶을 이루어 가는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사랑하고 확신하고 근거가 되는 것 떠나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를 확신해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던 우리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요 굉장히 계속 스트레스예요. 다른 방식을 확신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내가 내 방식이 아니었던 걸 확신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부류랑 어울려야 되고 근데 내가 사랑하던 것에는 절제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거 뭐 잘못됐다 싶죠? 잘못된 거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옛날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르는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신앙 개념도 정리할 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순종의 의미도 좀 잘 달라져요. 순종은 물론 충성을 감안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신앙생활에 부담되잖아요. 순종! 충성! 그럼 내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고 죄책감만 느끼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천국의 참된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건데 결국은 하도록 만들므로써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도 맞는데 이거죠. 아빠 말이 맞네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게 맞네요. 그걸 명령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게다가 이거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이루어내는 건 어려운데 여러분 앞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기분을 넘어서서 이 순종을 못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이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방법이 맞다를 점점 가르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오래 참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과거가 누적되어 오늘이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알자. 아니 오늘 우리가 과거가 누적돼서 오늘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걸 부정하나?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누적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잘된 것만 누적돼서 오늘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비극, 당하기 싫은 일, 억울함, 누명, 상처, 이 내가 보기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거 누적되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망함. 이번 생은 끝이야. 이게 못난 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하는 걸로 만들어지지 않고 쓰레기 같은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그러니까 내가 누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보아가는 거죠. 아니 그 가족에게 버림받고 젊은 시절에 공부해야 될 때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 감옥에서 보내고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 젊은 시절에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냥 인간관계도 다 감옥 친구고 이런 사람이 출소하면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회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들었을 때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누구 같아요? 1, 2부 때는 답 나왔어요. 3부 화이팅! 자 누구? 이게 편을 가르면 안 되는데 요셉이잖아요. 가족에게 외면당했어요.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요. 얼마나 시간 낭비해요. 억울해요. 억울함 당해요. 인간관계가 그 감옥에서 사귀었던 사람 나가면 나 좀 기억해줘. 이게 고작이에요. 좋은 친구도 없어요. 근데 결과가 총리예요. 그러니까 뭐 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채워지는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만들어지고 있으니 너희들의 비극 앞에 좌절하지 말고 뭐 안 된다고 편법을 쓰지 말고 망했다 생각해서 죄로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은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총리가 되면 총리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자로 요셉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의 위치를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만용을 부린 게 아니라 다 살리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는 가뭄에 살리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가족을 살리고 내가 입력한 거는 버림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 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총리란 역할을 주시는 거 보니 은혜라는 건 이거구나. 그럼 나도 이 위치에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표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태도는 위치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감옥에서의 충실함, 보디발 집에서의 충실함, 그렇죠? 그리고 총리에서의 충실함. 그냥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해요.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스펙, 내가 입력한 거, 내가 경험한 걸로 만들어지는 내가 아니라 은혜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고 견고하고 빛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스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내 원하는 소스를 채우는 거고 내 스펙을 늘리는 거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기잖아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스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은혜, 하나님의 소스를 받는 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죠. 야, 좋은 날들을 쌓아야 좋은 날에 펼쳐지지. 아니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걸 봐야 돼요. 몇 년 전에 친구 한 명한테 갑자기 장례를 당한 친구한테 장례 끝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좀 여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도 놀랐었는데 나중에 장례 끝나고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민근아, 나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짜증이다. 아침에 나가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대요. 알아서 할게. 그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민근아, 나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나눈 단어가 짜증이다. 근데 그게 사과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이게 해결 못할 자책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갈등이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 가자마자 똑같은 모양으로 한 번 더 찌르길래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걔 집안이 좀 상처가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걸 꺼내가지고 그 친구를 공격했어요. 그 대판 싸웠어요. 싸우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딱 교회 친구인데 주일에 헤어졌어요. 집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면 사과해야겠다. 그 주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친구가 죽었어요. 사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생 자책으로 남아요. 전 지금 다 바뀌었지만 지금도 반포에 가면 지금 다른 건물 있지만 옛날 상품백화점 터에 가면 제가 그 친구의 몰아붙였던 욕설이 기억이 나서 막 미치겠어요. 상세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도 너무 알겠는 거죠.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한 자책, 후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들의 자책과 실수마저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를 진짜 삶에서 체감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부활로, 구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그런 자책감, 상처를 오히려 우리를 완성하고 주변에 빛이 되게 하는 것으로 우려가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소스를 먼저 보게 해요. 죄는 꼭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소스를 먼저 보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실 거냐보다 전 감옥에 있잖아요. 나 그따위로 했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실수했는지 알아?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집 이거밖에 안 되잖아 라는 소스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해요. 죄는 이걸 부각시킵니다. 악해져도 계속 악해지고 좌절해도 계속 좌절하고 오만해도 계속 오만해지는 가운데 우리 소스만 갖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를 선포하는 건 우리 소스와 우리 스펙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꼬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지만 주를 봐야 돼요. 은혜를 봐야 돼요. 우리 소스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야, 파도 치잖아. 우리 소스를 보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개념적으로 가면 우리는 인과율에 붙어 있죠. 인과율에. 근데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사고 패턴이에요. 근데 이 인과율마저도 우리가 다 죄로 왜곡시켜가지고 정답이 아닌 인과율들을 만들어놨죠. 좋은 대학을 가야 잘 먹고 잘 산다. 돈이 많아야 비움 당하지 않는다. 이거를 원인 결과로 정해져 버려가지고 여기에 갇혀 살아요. 이 소우주에 갇혀서 살아요. 그런 인과율이 되게 많을걸요. 거기에서 이거를 인과율을 정해버리니까 이게 원인이 안 되면 결과가 나쁠 거라고 하나님 은혜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돈 없어? 끝났어. 명예 없어? 끝났어. 이제 젊은 시절 지나갔어? 끝났어. 인과율, 우리가 정한 인과율. 근데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란 말이 있죠. 오히려 이 말이 더 운명론적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원인과 결과 말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랑하셔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는 인생, 너무나 많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운명론적이지 않아요. 소망을 기대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우리 거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확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못 가져보는 것도 경험케 하심으로써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다시 한번, 근데 죄는 내 확신과 집착을 포기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끝끝내 여전히 내 확신과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은혜를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있으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우리의 소스와 우리가 만들어낸 인과율이라는 소우주에 푹 빠져 살았던 우리들이 와서 처음 들을 때 허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있어 없어부터 시작해서 그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의 것을 선포받고 같은 믿음의 동료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모세만이 아니라 요셉만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아버지의 뜻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입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적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왜냐하면 적용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밝으신지. 이것도 인과율이에요. 적용하고 제가 새로운 것을 알지 끝낼지 어떻게 알아요. 새로운 것을 조립해가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너무 뻔해요. 좋은 거 해야 좋은 거 만들어지지. 여러분 세상이 좋은 거 최선 했는데 망가져요. 어르신들이 느낄 거예요. 목사님, 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래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쓰레기도 악을 손으로 바꾸사 정말 생각지 못한 거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조립해가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일찍 좌절해요. 우선 우리 애는 우리 애 건강이, 우선 저는요, 우리 형편이. 은혜라는 건 여러분의 소스가 결론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완성해 가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대는 사람의 겸허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겸손하시길 바라요. 아마 C.S. 루이스가 한 말일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래는 현재 살아있는 것들이 죽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서가 약화되는 때라고 정의해도 될 듯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S. 루이스가 노년에 보니까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10년 뒤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하고
이 사람한테 아부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부여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10년 뒤에 없는 거예요. 아, 인간사가 그렇구나. 도대체 우리가 가진 소스로 뭘 하려고 그랬지? 그 본인도 살아남아 있는데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되던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력. 책을 읽어도 제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마태, 마가 다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태, 마가 바울 아닌 누가가 생각 이제 말도 더듬잖아요.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도 약하여져서 못하게 되는 게 있고 참 모든 질서가 약해지는데 10년 지나도 내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들죠. 야, 우리가 진짜 점점 노쇠해 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이야 기세등등하지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지금 요 조그마하고 속색이는 애가 오히려 나는 약하여도 얘가 커서 나를 돌봐줄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지금 얘를 비웃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스 갖고는 여러분 사실 기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겸허히 인정할 때 사라져도 사라진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 영생이 있고 지금 이 가망성 없어 보이는 애도 모세가 40년 동안 양칠 때 누가 거기서 비전을 받겠습니까? 아무 비전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 가는 거를 은혜로 보아가는 기대감, 잘난 체 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그 겸허함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정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시야는 넓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좀 신자로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 감사를 예를 들자면 이 시대 교회 감사라는 것이 너무 옹졸해요. 감사라는 게 죄송하지만 너무 옹졸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같아요. 마치 다 된 10회 저는 됐잖아요. 감사한데 이것이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감사할 거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위축되기를 바라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여름만 해도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갈 때마다 강풍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행사할 때, 야외 활동할 때, 물놀이 할 때, 밖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갖고 저도 그거 수련회장 방문하면서 휴가 보냈는데 가기 전에는 막 폭풍이 몰아친다 그랬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수련회장도 돌아다니고 저도 휴가 잘 누리다 왔어. 근데 우리 애들 수련회 끝나고 저도 휴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날 딱 일기예보가 뜨는데 내일부터 강풍이 몰아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수련회장 들렸다가 휴가 끝나고 돌아오다가 이제 편의점은 딱 들렸어. 편의점 아저씨랑 얘기를 계산하면서 얘기하는데 외지에서 오셨나 봐요. 네, 휴가차 왔다가 근데 왜 휴가 출발할 때는 그냥 막 비 왕창 오고 강풍 분다 그러더니 싹 피했어요. 저 이제 오늘 가고 우리 교회 애들도 이제 내일 떠나는데 그냥 딱 피해서 내일부터 비가 온다. 너무 다행이죠. 그 편의점 아저씨가. 그럼 거기 사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당신은 피하고 남아있는 나는 다 맞아야 되고 아차 싶더라고요. 이 감사의 옹졸함. 생각해보니까 저도 휴가 가평우리 마을로 갔다 왔는데 저 나갈 때 체크인하는 분 계셨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강풍 속에서 숙소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감사하다? 너무 옹졸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람들도 누릴 걸 누리게 하옵소서. 비가 와서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비를 맞게 하는 이유가 불평으로 되지 않고 그 의미를 찾게 하소서. 수련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장 여름에 가보면 일정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들은 나왔는데 또 입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내일부터 강풍이래. 다행이다. 그럼 그 딴 교회는 아, 하나님 우리는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근데 다음 팀 또 다른 팀이 오는데 내일부터 비가 온대요. 이 수련회도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은혜롭게 하옵소서라는 펼쳐지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뱉는 감사가 혹시 좀 더 좁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분인데 부한돼 있으나 천한돼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몇 개 정해놓은 조건 안에서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비극으로 보는 게 어느새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다면 감사. 근데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비를 맞는 저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함께 감사하며 기도. 넓은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장 바뀌어도 우리도 감사하죠. 입장 바뀌어서 날씨 좋다가 우리 출발하는데 비가 와. 감사. 왜요? 우리는 항상 그 감사로 여겨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소스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서 해석하는 눈이 점점 키워져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없는 겁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가 있겠죠. 좋게 생각하면, 자부심 있게 생각하면 여러분이니까 이 어지러운 시대를 맡겼죠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어르신이랑 얘기하는데 전쟁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비극이죠.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자부심 있는 건 나 정도 되니까 그거 다 이겨내리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때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는가. 사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나오는 말이지 얼마나 많은 속쓰림과 사실 들어도 이해 못할 그분만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과율을 넘어서는 그 은혜를, 새 생명을 확신해 갈 때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와 낭만과 좌절과 이미 실망으로 세팅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갔으면 좋겠습니다.